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과 악을 물리치겠습니다. 시험과 악을 물리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로고를 기억하십니까? 그 로고에 나오는 요정은, 여인은 그리스 신화의 요정, 어떤 분은 마녀라고 하는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구급차 같은 거, 이렇게 경찰차가 이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렌의 기원이 이 그리스 신화의 그 요정, 그 마녀의 이름이죠. 치명적인 마력으로 이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다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난파하게 되어지죠. 이 선원들을 유혹하여 파산하게 되는 이러한 그 가운데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이가 이곳을 지나갈 때 이 돛대에다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비록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지만 잘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만 유혹의 대상이 아니고 또 보이는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또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제공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아마 킨더가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주로 산 위에 있었는데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외투를 입고 교회를 가다가 이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 볼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경하다가 이제 산 위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 가운데가 뚫어져 있는 그 하수도 구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나무를 대어 놓았는데 제가 그 싸움 구경하면서 한눈 팔다가 거기에 빠졌는데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걸 보시고 건져 주셨기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웃으시네요. 안 그랬으면 제가 거기 빠져서 이렇게 밑에 흘러나왔을 텐데 다행히 또 지나시던 장로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시험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6번째 청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청원을 2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를 악한 자 사탄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2번째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간구해야만 하는가. 3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결단하며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요즘 나 시험 좀 들린 것 같아, 저 사람 시험에 들려서 그래. 이 시험에는 2가지의 보통 의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구역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하여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의미의 그런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에서, 즉 악한 자에게서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시험의 유혹의 원천이 되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날마다 죄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악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완전히 멸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195번에 이것을 이렇게 일부 소개할 텐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탈선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함정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제공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어디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방심함으로 시험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다 시험을 만나는 것 아니고요, 어쩌다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동서남북 안팎으로 언제나 이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간구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시험을 저항하거나 헤어나오거나 뉘우칠 힘도 의지도 없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세 밑에 버림받아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나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방심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로움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달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간구와 청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였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자가 허기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부른 사자는 울지 않아요. 지금 너무 먹잇감을 찾아서 채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귀의, 사탄의 영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에 대한 칭호나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약 23가지 이상 나옵니다. 반대하는 자, 헐뜯는 자, 예뱀, 벨리알, 바알세불,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미혹하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불법한 자, 대적,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파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사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일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탄은 마치 어부처럼 물고기의 취향에 따라 인생들에게 미끼를 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는데 덥석 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도 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 살아가며 발맞추며 그렇게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기쁨으로 전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벌려서 나의 인생을 나누고 나의 믿음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또 사탄에 대하여 또 마귀에 대하여 극단적인 두 개의 모습,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마귀나 귀신에 대하여 이런 입장이죠. 사탄이 어디 있는가? 사탄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동시에 어떤 극단적인 태도가 있지요? 사탄이나 귀신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탄과 귀신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탄에 매여져 있는 두려움으로 그 대상을 이해하는 태도,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영생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세상에 매여 살아가도록 부추기면서 꿰는 역할을 하는 자가 이 사탄의 주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2장 15, 16절에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요, 이 온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코스모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라며 거짓 교훈을 흘리는 이 모든 아이디어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세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것처럼 마치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대결하는 구도로 그것을 가끔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와 사탄과 귀신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환하게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사탄의 괴율들을, 그 잘못된 미혹의 자리들을 피하며 대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며 이기며 살아가지만 이 끝이 없는 유혹의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시험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는, 악한 자가 완전히 멸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옓뱀이라고 하였습니까? 하와와 아담을 꼬드겼던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며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갔던, 또 넘어가게 했던, 그래서 옓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안팎으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이 사이렌의 소리들 말입니다. 저게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자꾸만 세상을 부추기면서 세상을 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그것을 대적하며 물리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감당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제가 악의 유혹과 악의 통치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있겠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절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결박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미끼로 사용하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지요. 정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가? 나의 구원받음을 보장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가?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사탄을 통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니?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마치 하와와 아담에게 말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완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의 통치와 돌보심에서 우리가 의혹을 갖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활동을 무엇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진 경험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엇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떤 심지어는 경건을 가지고도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의 요약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다음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간청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에도 여전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사이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여섯 번째 간청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사이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탄의 이러한 다스림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손대는 것마다 다 열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셔도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나 나태한 삶이 있을 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지극히 피곤할 때, 혼자 있거나 출장 중에 있을 때, 또 고난당할 때,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다툼 중에 있을 때,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더 주의하시면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받아야 할 때임을 깨닫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시험과 악의 원천인 마귀가 우리의 적이지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속이며 참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돈과 쾌락과 그 권력, 그것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온통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통치, 사탄의 통치와 그늘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깨어지고 교만한 마음 녹아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다 안다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시며 다시 시작하라라고 설교하시더군요. 오히려 우리는 겸비하여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삶인 것입니다. 목사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올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적인 전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 바로 이미 당신이 패배하였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정신이 아닌 마약 중독 상태나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니까? 에이든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잔칫집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인 운동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서재 앞에다가 전쟁 그림을 하나 붙여놓으면서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시면서 절대 파티장이나 잔칫집이 아닌 깨어 근신하면서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유혹과 악의 통치를 거절하며 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다. 긍휼을 내려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물리치며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악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기에 우리가 오염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시험에 들린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